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복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들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러는 나이가 250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제가 개역 성경이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기도를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세겜과 모래 성읍이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그의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내게로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부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말씀 한 절씩을 주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수련의 전체 주제에 입각해서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길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길을 정하여 가게 하셨는가, 실제로 그가 발로 걸었던 길이 어딘가, 그리고 왜 그 길을 걷게 하셨는가에 대하여 그것만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이 설교를 1부와 2부로 나눈다면 앞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땅 루트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두 번째,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두 번 말하는 것이 되고 10번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래도 다시 그 길을 루트를 확인하면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일반적으로 어디서 나왔다 하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이 지도가 아닌가요? 제가 준 지도는 강의원 그대가 정리를 했으면 그대가 해줘야 빠르지 않을까? 이게 제가 준 지도인가요? 하여튼 여기가 갈대아 우르라고 다 알고 계시죠? 저기도 나오니까 여기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와서 하란에서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가나안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게. 자, 제가 할게요. 왜 그러냐? 갈대아를 바빌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뒤에 지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지도에 보면 여기가 갈대아 우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고대 여기 우르기라는 동네가 있고 그래요. 여기서 이 강을 따라와서 가나안 가는 길에 하란에서 멈춰서 내려왔다. 여기서 중간에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 자,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 니무롯의 도시 바벨론에서, 고대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 데라에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떠나라 해서 먼 길을 고생해서 왔구나. 그런데 여기 오다 보니까 신족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신족들이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멈춰서 야, 가나안 가려고 했는데 좀 기다려봐라. 여기서 멈춰있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죽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너는 친족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려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배가 고파서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또한 선물을 받게 하고 하갈까지 데리고 나와서 올라왔다.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냐 하면 이 우르 때문입니다. 우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11장에 나와 있죠.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죠? 먼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 데라입니다. 족보를 여러분이 쓸 수 있으면 좋지만 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 아버지가 데라고 데라 밑에 하란이라는 큰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이에요. 다시 데라가 아버지고 하란, 아브라함, 나홀이에요. 저를 보세요. 근데 이 하란의 자식이 누구냐? 롯, 밀가, 이스가, 이렇게 자식들이 있어요. 롯이 큰아들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아들 아브라함이 자기 형님 아들 롯을 데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나홀이 있어요. 나홀. 자, 요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1절에는 아브라함이 큰아들이 죽었고, 아니 데라가 큰아들이 죽어서 큰아들의 아들 롯,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손자죠. 그 다음에 작은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사레를 데리고 여기서 떠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막내 아들 나홀은 어디 있을까요? 예? 막내 아들 나홀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택하러 종을 보내죠. 어디로 갑니까? 바다나라로 가죠. 여기입니다. 여기 요 동네. 요 동네니까 왜요? 내 동생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홀은 여기 살고 있었어요. 아니 얘는 언제 갔대요? 언제 갔을까? 재밌는 건 뭐냐? 이 나홀이 말이죠. 누구랑 결혼했죠? 자기 조카랑 결혼한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이게 칠판이 없어서 그런데 잘 봐봐요. 지금 쓸 수가 없잖아요. 마크가 없으니까. 자, 저를 보세요. 데라가 아버지고 하란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의 아들이 롯이고 딸이 밀가예요. 오케이? 가운데 아들이 아브람, 막내 아들이 나홀이에요. 나홀이 이 조카 밀가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데라가 먼저 죽었어도 데라의 딸 밀가가 결혼할 정도로 나이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촌이 나이 차이가 이제 막내 삼촌이 하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더라도 이렇게 결혼을 옛날에 그랬대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려면 어쨌든 간에 한 동네에 살아야겠죠. 근데 언제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성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동네를 만들었어요. 나홀의 성, 나홀의 동네를 언제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게 궁금했어요. 앞에 한번 볼까요? 27절 보세요. 11장 27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아, 하란이 꼭 큰아들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한 거고요. 자, 그런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잘 보세요. 분명히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둘이 따로 살고 있는 느낌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함께 살다가 데라가 자식들을 낳고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자식들이 장성하고 딸은 삼촌인 나홀하고 결혼을 했고, 그쵸? 보세요. 29절에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러니까 하란이 자식이 셋인데 첫 번째 롯, 밀가, 이스가 요 세 명이죠.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삼형제가 아버지하고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는 이 가족관계 설명이 잘 하기 어렵습니다. 봐보세요. 여기서 같이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나홀이 밀가하고 결혼해가지고 이게 먼저 가서 이사를 해서 여기서 성읍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버지랑 후에 이렇게 가다가 멈춰가지고 아버지 데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어떤 의미냐면 함께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내지는 거의 근접적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갈대아울에서 출발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간 거 아니냐. 성경에 보면 나홀의 거주지는 여기로 돼 있고 나홀의 거주지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데라는 여기서 출발했다 됐습니다. 이 엄청난 거리. 나홀은 일찍 조카를 데리고 밀가하고 결혼해서 일찍 가서 이렇게 있었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참 나이가 한 60대쯤 될 때까지 있다가 아버지랑 요리 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나이가 75세 되고 그리고 내려왔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한 동네에서 같이 살다가 같이 움직였다. 적어도 근접지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느낌만 가지고는 이거를 결정할 수가 없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무슨 말이냐? 결론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길은요,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르라는 이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습니다. 우르파랍니다. 우르파. 옛날 이름으로. 우르라는 말이 여기도 있는데 결론은 무슨 말이냐? 이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쵸? 여러분 여기에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여기 그대로 왔다는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원래 우르파라는 지역이 요만큼 어딘가에 있어요. 지금 터키의 남서쪽이고 시리아의 북서쪽입니다. 시리아와 터키가 만나는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이 만나는 그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고 여기가 옛날에 우르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실제로 우르라고 불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이 우르냐, 이 우르냐, 요것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그 다음 사진 자, 여기 보면 자, 뭐예요? 이게 우르입니다. 우르. 이게 우르고요. 유아라고 해요. 유우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란입니다. 그 에블라는 뭐냐? 고대 바벨로니아하고 쌍벽을 이뤘던 고대 제국입니다. 우리가 에벨이라고 말씀드렸죠. 옛날에 에벨, 강을 건넌 사람들, 유프라테스가 이남에 있습니다. 에벨이 히브리의 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야곱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부를 수 없었죠. 그래서 말하면 히브리족 속 그랬다고. 히브리족 속. 에벨의 후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에벨이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고대의 역사를 보면 이 에블라 제국하고 바벨론 제국하고 싸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에블라 제국의 수장이 누구냐면 아르박삭과 셈 족속들입니다. 이들이 이 바벨론 니므롯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자료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옛날에 여호수아 때 보면 우박도 때리시고 번개를 때리시고 이런 식으로 니므롯을 죽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니므롯이 벼락 맞아 죽었고 멧돼지가 그 니므롯의 사체를 뜯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제사냐면 돼지머리 제사였습니다. 왜 세상 신화에서는요 자기 우상, 자기 신을 죽인 자를 원수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은 누구냐 할 때 세상에 뿌리를 가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그 니므롯을 찢은 자가 돼지이기 때문에 유럽에 가다가 여러분 돼지머리 제사가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기록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셈 족속하고 니므롯 세력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세력은 약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셨고 니므롯은 그때 멧돼지에 찢겨 죽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멧돼지로 원수를 생각하고 그게 머리 남아있기 때문에 멧돼지 머리 제사를 자기 조상한테 지낸다. 이것입니다. 자, 이 에브라도 에벨에서 왔는데 이 에브라 톱판이 있어요. 옛날에는 진흙을 구워가지고 이제 글씨를 써가지고 구우면 이게 굳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남겨진 자료들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것들을 조회해보면 어떻게 되냐? 요 지역이 아브라함이 나온 우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대 이게 에불라지니까 에벨 족속이잖아요. 강을 건넌 자들이잖아요. 요 후손들이 거룩한 족속들이 여기 몰려 살았어요. 여기 몰려 살았는데 데라가 이 근처 어딘가에 살고 있었고요. 이게 바로 우르. 여기 살고 있다가 우리가 여기 살 게 아니라 내려가자 이랬던 거죠. 내려가자. 왜 내려가자 그랬냐 하면 잘 보세요. 이 지역을 고대로 또 말하면 시날 땅이라고 합니다. 시날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 나올 건데 어디지? 예, 2절 보세요. 1절부터 온 땅의 국미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킹제임스에 봤던가 동방으로 아니라 동방에서 옮겨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됐냐?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니므롯이 여기서 나라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서 니누에로 가고 니누에서 또 옮겨서 시날 땅으로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말이에요. 날개를 단 이것이 시날 평지에 이르러 그런 말 나오죠. 시날 평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날 평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어디까지 왔냐? 세력을 여기까지 미친 겁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여기에 거룩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니므롯 세력이 이쪽만큼 있다가 세력을 넓혀 시날 평지까지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노아 언약을 기억한 사람들은 니므롯과 싸우거나 피하거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뭐 실제로 시날 평지이기 때문에 훗날 여러분 봐보세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가? 그런데 재밌게도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시날 평지에 서는데 꼭 전쟁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요 강에서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아시겠죠? 이 장소가 고대로부터 영적 충돌이 있었던 장소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시리아에 군사기지를 두죠. 왜?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전투기도 폭격기는 미사일이나 쏘기 어렵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가까운 시리아로 와서 시리아에서 지중해 이렇게 나라서 이스라엘 때리는 요런 식. 여기서 미사일을 쏘는 요런 식입니다. 터키도요. 시리아로 내려죠. 러시아도요. 시리아도 내려죠. 지금 전부 다 시리아로 그러죠. 그리고 시리아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참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볼 때 시리아의 내전은 정말 누가 유발시킨 건 아닙니다. 왜? 각국의 군사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리아 안에 러시아군 들어와 있고 터키군 들어와 있고 이란군 들어와 있고 이스라엘 맨날 때리고 시리아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쿠르드가 있죠. 이게 쿠르드가 중요합니다. 왜냐? 갈대아 우르라고 그랬어요. 그냥 한 목사 당시 지금 우르만 말했지 않냐? 근데 성경은 갈대아라고 했다. 우리가 아는 게 갈대아는 바벨론의 다른 이름 아니냐?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 성경이 여기서 온 거 아니냐? 아닌 거예요. 왜냐?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한번 넘겨보실래요? 시날 평지 아시죠? 여기 시날 평지고요. 여기 터키 있죠? 시리아 있죠? 바로 이 접경 지역입니다. 예, 요 지역이 시날 평지라는 거예요. 시날 평지. 그러니까는 우르파 여기 있죠? 시날 평지에 우르가 있고 이게 옛날 이름입니다. 우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란 있죠? 수룩 이게 뭐냐면 여기 데라 이름입니다. 트라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지명이 조금 옛날하고 다른 거고 데라 이름이 여기 있고 하란 이름이 여기 있고 수룩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상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금 수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데라의 조상 수룩부터 해서 데라 집안이 여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예, 데라 집안이 살고 하란이 여기서 뭡니까? 살고 있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하란이 아까 맨 처음 사진 보면 하란이 여기서 죽어버렸으면 왜 하란이 여기 있냐고요. 큰아들이 여기서 죽어서 작은 아들은 이미 가 있고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에 살다가 옮겼는데 하란에 머물다, 하란이라는 도시가 이미 있었는데 여기서 머물다 내려왔다. 말이 안 되죠. 하란이 여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란이 일찍 죽었다면서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젊을 때 여기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젊을 때 뭐예요? 아들 낳고 딸 낳고 미래 낳고 논다 할 때 여기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또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는 성이 여기 있죠. 아까 그 사진이요. 세 번째 사진. 그래서 뭐예요? 이 우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실제로 데라와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 다 같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곳이 우리가 신학교 볼 때 시나이 평지고 여기가 지금은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 지역이고 이무롯이 지경을 넓히는 최북서쪽 경계선입니다. 이무롯이 여기까지 책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경거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굉장히 큰 싸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접근했을 때 뭐 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방랑하는 아람인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바다 맨 처음 두 번째 사진 다시요. 아니 첫 번째 사진 바다 아람. 방랑하는 아람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보고 아람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람 사람. 여기 바벨로니아 사람이 아니고 아람 사람. 자 다시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옛날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요. 자, 설명. 수룩, 우룩, 하란. 그 다음요. 시나이 평지. 시나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강이 있죠. 티그리스 강.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보면 무슬림 자료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탄생 장소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탄생지. 예. 여기 이제 시나이 평지에 대한 고대 지도들 이제 자료들이에요. 옛날 지도들이 다 여기를 시나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요. 예, 여기 이제 요약입니다. 볼거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제 그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지도만. 예, 크게 봐보죠. 여기를 두 번째. 여기가 우르라 그랬는데, 그럼 여기가 왜 갈대아 우르라고 불려야 성경과 일치하는 것인데, 과연 여기를 갈대아 우르라고 부를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갈대아로 되는데요, 영어식 발음입니다. 예, 갈대아는 영어식 발음이고 원래 본명은 칼레입니다. 칼레. 성경에 보면 갈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번역이 있어요. 옛날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뭐라 하냐면 갈대아인의 땅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위쪽에 있다 그랬어요. 이거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 위쪽에 갈대아 지역이 있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성경이 항상 북쪽에서부터 군대가 내려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북쪽에서 내려온다. 그리고요, 이 갈레는 어디에 있냐? 아까 말했던 시나이 평지. 이 지역이 시나이 평지가 있죠. 예, 시나이 평지에 갈레가 있습니다. 이 갈레는 어디서 나왔냐면 칼디스라는 데서 나왔어요. 칼디스가 뭐냐면 우상들의 모임입니다. 우상들 모임. 그리고 아까 호수 하나 있었어요. 이 다음 사진을 보면은 그 다음 보면 예, 반시라고 반호수입니다. 요 호수 지역이 바로 시나이 평지의 우르 지역에 있는 호수인데 이 주변에 있는 작단 신이 79개인데 요 79개의 신들의 모음을 칼디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시나이 평지 사람들은 칼디라는 신을 섬겼어요. 오늘날 터키 동쪽에 보면 반레이크, 레이크 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아니, 반이라는 호수. 아까 반시 저거 보이죠? 바로 여기인데요.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는 칼후라고도 부르고 할디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할디 숭배자들, 할디안, 칼디안 이렇게 불러요. 칼디안 이렇게 부른다고. 왜 그런다고요? 칼디를 숭배하기 때문에 칼디안 이렇게 부른다고. 자,
그러면 이게 칼레에서 왔다 그랬는데요. 칼레라는 지역에서 섬기는 신을 칼디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하면 요새화된 도시라 이 말입니다. 강력하게 성벽을 쌓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뭐 했다고 그랬죠? 성을 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니무롯의 세력권 안에서 큰 성을 쌓고 그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 칼디였고 이 칼디를 섬기는 사람들을 칼디안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칼디안 우르, 갈대아 우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할 때는 참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이 지역에 누가 사냐면 아까 그 지도 보면 여기가 지금 터키고 여기가 시리아인데 이 지역에 누가 살아요? 쿠르드족이 살죠. 이 쿠르드가 칼디안에서 온 게 아닌가? 카르디거든요. 카르디. 쿠르드 카르디. 그러니까는 그대로 말하면 현재 쿠르드족이 여기가 칼디안, 갈대아 사람들의 땅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쿠르드의 조상은 야벳의 마대 후손이라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이름은 쿠르드란 말이죠. 왜 쿠르드라냐? 칼디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게 칼디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칼디안이라고 했고 이 칼디안을 발음은 나라마다 좀씩 다르고 시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요즘 발음으로는 일반적으로 쿠르드라고 부르면 말이 된다 이 말이죠. 바로 똑같은 지역이에요. 이 쿠르드를 놓고 난립니다. 고대로부터 칼레 지역에서 칼디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아있고 바로 이 지역이 옛날부터 터키와 이 남방 지역이 만난 지역이고 니무롯과 믿음의 사람들의 충돌 지역인데 바로 그 자리에 쿠르드족이 있고 그 쿠르드족 때문에 온갖 나라의 군사들이 다 모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전쟁이 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에요. 이 칼레는 옛날부터 신전 숭배지, 방어벽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수비하는 거, 그러니까 전쟁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자, 그래서 이 칼루라고 하고 칼레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 분명히 니무롯의 도시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니무롯이 점점 이렇게 가서 보세요. 자, 10장 가보세요.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셀을 건축하였으며 이는 큰 성이라 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신할이 나왔죠. 신할이 왜니까 니무롯의 도시를요 우리가 너무 밑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고. 왜 자꾸 이 밑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니무롯의 도시는 이것보다는 상당히 위쪽이에요. 위쪽. 그러기 보면 뭐예요? 갈레라고 되어 있죠. 칼레. 우리 번역은 항상 부드럽게 되어 있잖아요. 칼레, 칼루, 카르디, 카르디안, 쿠르드. 바로 이 지역의 신할 평지 거기에 또 하란, 데라, 나홀, 아브라함이 여기 살고 있었고 바로 지금 거리에 에불라, 에벨 족수의 후예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면 따르냐 본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하면 출생지가 나와있죠. 우리가 말하면 고향입니다. 진짜 고향. 태어난 곳.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 말할 때 저 고향이 어딥니까? 궤도죠. 말 그대로 궤도를 떠나라고 말이에요. 네가 태어난 곳을 떠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태어난 곳 여기가 여기는 아브라함 관련된 게 없습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의 출생지라고 말하고 실제로 동네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조상들과 아브라함의 형제 이름들이 여기 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1장 5절에 모세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그랬어요. 우리 조상이 방랑한 아람 사람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방랑을 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걸었고 야곱도 이렇게 걸었고 이외에 이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래 우리 뿌리는 아람 지역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 위대한 선생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읊죠. 그거 듣기 싫다고 때려 죽였죠. 왜 역사를 읊었죠? 그 역사의 끄트머리에 메시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 근데 그 언약에서 중요한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동이 그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조사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기착지가 하란인데 뭐래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대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사람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내려왔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스데반이.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본토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역사에서는 영적인 전쟁들, 충돌들과 이게 함께 우리가 해설하고 이해해보면 이 지역이 맞을 수밖에 없고 장래에 있을 영적이나 실제 전쟁을 생각할 때도 이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이 하함의 족속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아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는 이 위로 와서 며느리를 얻어와라 해가지고 엘리에셀 종을 보냈죠. 안 오면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게 있죠. 전에 우리 18년도 특별 새벽기도 때 여름에 설교한 적 있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려오고요. 그 아들 누굽니까? 이삭을 장가 보낼 때까지. 그리고 장가 보낼 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리브가를 보낼 때 이 나홀의 집 사람이잖아요. 동생 집 사람인데 꼭 뭐라 했어요? 어머니하고 오빠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지어다.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하신 소리였어요. 소문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같은 감동을 말했는지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시집오고 나서 야곱이 태어났죠. 에서와 야곱. 야곱은 장가를 갔는데 에서는 40살 되자 여기서 결혼을 해버렸죠. 40살에.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요 바다나라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요만한 애들이 개다리 버침 갖고 갑니까? 아니죠. 올라갈 때의 나이가 70에 70. 그리고 내려올 때 90이에요. 내려올 때 요셉을 낳고 깐나네로 데리고 내려옵니다. 어린애로. 요셉하고 야곱하고 나이 차이가 91세입니다. 마지막 베냐민은 거의 100살 돼서 났습니다. 할아버지하고 비슷해요. 예. 야곱의 그 마지막 애들은. 자, 봐보세요. 야곱이 올라갈 때 70인데, 요 올라갈 때, 그러면 뭐죠? 자기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마오아주 애기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죠. 마오아주 리브가도 애를 못 낳았어요. 한 20년인가, 하여튼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삭이 기도해서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시간이 흘렀죠. 그 다음에 야곱이 올라갈 때 나이가 70이니까, 벌써 몇 년 지났어요? 8, 90년 지났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7년 봉사하고 20년 봉사하고 내려왔죠.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 100년 했어, 100년. 딱 100년 지날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리브가 시집 보낼 때는 내 누이여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대지의 성미를 차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드라빔. 그 집의 성기는 가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성기는 우상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누가 갖고 와요? 라헬이. 제일 이쁜 것이 라헬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죠. 나홀의 아들. 나홀의 아들 뭡니까? 부두엘의 아들 라반. 라반 집에 벌써 100년 지나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 단지가 가득했다고요. 야곱이 거기 있으면 뭐가 되죠?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밑으로 내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도 이미 79개의 우상이 있어서 데라가 아버지가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데라를 택해서는 이 땅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데라에 소속된 혈육으로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소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버지를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데라의 수하에서 데라에 소속된 자로서 아브라함을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멈춰서 하란에서 아들 있는 그 옛날 성에서 데라는 죽고,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데라도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보낸 이유는 다른 거예요. 데라는 인간적인 목적으로 가나안을 가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이유와 목적을 주셨어요. 데라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명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데라가 우상을 섬겼고, 그렇지만은 나홀의 성에 아직 이 지역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부의 사람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아브라함이 내려왔다가 한번 올라가는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믿음의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장가하고 여기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없애버렸겠죠. 그래서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불러내시고, 불러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로 들으시면 돼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는데요, 믿음의 조상들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집안이 우리가 보통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집이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두 사람, 10사람 늘어가는 즐거움이 있는데, 거꾸로 옛날부터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었고 일제시대도 이기고 6.25도 이기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씨가 말라가지고 나 한 사람 남았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빼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안에 있으면, 데라 밑에 있으면, 조상들이 옛날에 믿음이 있다고 그거 믿고 우리가 몇 대 믿음의 집안인데 하고 여기 있었으면 아브라함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에 항상 영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창세기 17장 보면 의와 공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의 공법이 없어졌는데, 네가 없으면은, 내가 너를 택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할 것인데, 내가 너를 택하여 이 세상에 나의 법을 알리고 나의 약속을 전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자, 옛날에 말씀드린 비유를 보면 아담하고 둘이 있었어요. 100%였어요. 근데요, 노아 시대니까 쭉 줄어버렸어요. 숫자는 8명이지만 전체 인구에 비하면 8명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다 죽고 노아 식구만 남아 이렇게 해요. 8명이 100%죠. 그런데 또 수가 쭉 줄게 됐어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시했지만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폐하고, 그래서 멸하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넓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인간들이 이 약속을 없애보려 하자 하나님이 이제는요, 한 사람을 택해서 다시 믿음의 조상을 넓혔어요.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 루트로 왔는데 이 루트가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어디서 성을 쌓습니까? 아니,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까? 12장입니다. 맨 처음 어디죠?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 나옵니다. 세겜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베델 동편, 아이즈, 달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브엘세바를 거쳐서 저 밑에 애굽에 갑니다. 자, 이 지역들 다 본 지역들 아닙니까? 세겜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요셉이 묻힙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도 삽니다. 다 나중에 역사적인 장소거든요. 베델과 아이 전쟁 아시죠?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서는 사실 여리고가 아니라 아이성 전투였어요. 그 조그만데. 왜요? 거기서 죄를 지었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룩하게 바쳐 하나님 나라 하는데 인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진격을 못했어요. 이따가 특강 주제강에서 보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진이 나아가지 못해 일주일 꼼짝없이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미디안 때문에. 미디안이 모세를 비난해가지고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그랬다고. 그 문둥병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너는 항상 그냥 진 밖에 있어 따라오면 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어요. 아버지가 침을 뱉어도 하루 종일 부정하지 않겠냐, 너는 일주일 동안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미디안이 일주일 기다린다고 진이 움직이를 못했어요. 그것처럼 베델과 아이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진격을 못했던 것은 딱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훗날 이 땅을 이 백성들이 주실 것인데 이거를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을 먼저 걷는 겁니다. 요즘 바로 땅 밟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걷게 합니다. 그리고 해주는 건 뭐예요? 네 백성들께 너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불가마 같은 연단을 받고 온다 그랬죠. 이 길을 먼저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길을 다 먼저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부위에서 오죠. 이스라엘은 내려갔다가 종살을 갔다가 부위에서 오죠. 그죠? 또 이 길은 어떤 길이면 나중에 예수님이 갔다 오시는 길이 되죠. 놀랍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후예들이 걸을 길, 약속의 씨가 걸을 길을 먼저 갑니다. 자, 이거를 먼저 갈 때 아브라함이 그냥 땅만 보고 갔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줬겠죠. 그러면서 보여준 거예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보여줬죠. 이 해변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그 약속이 어디만큼 있을지 정확히 모릅니다. 분명히 이 길을 걸으면 이거는 해변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해변길. 해변에서 모래를 봤을 것이고, 그죠? 여 위에서는 모래를 볼 일이 없었겠죠. 근데 여기로 보니까 모래가 뭔지 알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걸을 때는 여기가 누구 땅이에요?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거하더라. 가나안 누굽니까? 함의 아들이요 저주받은 자들. 그들은 함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 대표적으로 아모리 족속들, 그리고 누가 여기 있었다고요? 거인족이 있었다 그랬죠. 영들이 알아요. 훗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거 알기 때문에 왜?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거든요. 지금도 뭐라고 해요?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데가 바로 이 팔레스틴 지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계를 정복할 사람은 반드시 이 지역을 정복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퍼드 크레센트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했어요. 요렇게 여기가 강이 있죠? 평야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광야지만 요렇게는 비옥한 땅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탐냈다고 됐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하는 벌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애국보다 나았어. 그래서 지금도 이 땅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근처에서 뭐가 나왔어요? 요즘에요? 천연가스 수기 나왔죠.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공부하는데 다음 뚫어낸다. 이스라엘이 유럽하고 계약을 맺었죠. 요 이야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첫 해인가 그 다음에 얘기했었어요. 그죠? 성경에 우리가 여호수아 볼 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삭아닌가 스불론인가 무슨 지파에 네 발은 기름진 땅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너 땅에 기름이 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기름이 발견됐고 이걸 지금 이제는 상용화해서 지금 팔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의 땅인데 이때 가나안 족속이 거하고 있었으며 죄가 커져가고 있었으며 거인족이 있었으며 이것을 아브라함은 항상 성경을 주세요. 약속을 받았으나 증거를 얻지 못했다. 아브라함에서 전투를 하지 못했어요. 혼자 싸우지는 못했어요. 훗날 우리 후손들이 과연 여기를 장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는 하나님 주시나오는 얘기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약속을 받고 혼자 먼저 그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걷기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참 이게 중요한데요. 성경에는 말하면 너의 조상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지계석, 하나님이 준 땅의 경계에 표시를 옮기지 말라. 훗날 모세에 준 약속의 땅의 경계 표시가 아브라함의 미래 세워왔다는 데 틀린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짐승도에 가면서 오줌을 싸고 합니다. 여기 내 땅이다 이 말이죠. 야생 짐승들은 발톱장을 내고 합니다. 털도 뿌리고 합니다. 내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해 줄 땅을 네가 지금 말씀을 듣지만 후손들은 네가 남긴 증거들을 볼 것이라는 거죠. 이 세계에 나중에 요셉의 뼈가 묻히고요. 에브라함 여호수아가 여기 삽니다. 베델에서 야곱도 올라오면서 하나님 만나죠. 그러면서 말해요. 베델의 하나님,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같은 장소를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주리라 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걷게 하신 이 땅은 악을 떠나 약속의 백성을 세우는 기초를 쌓는 것이었는데 먼저 그 자리를 가면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땅의 경계를 영적으로 먼저 설정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국경선을 만든 게 아니고 철책선을 세운 게 아니라 영적 경계선을 먼저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한다든지 미전도 종족에 가가지고 한 게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거기에 영적 지계성을 세우죠. 옛날에 왕들이 여기 와가지고 내가 정복했다고 비석 세우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를 여기 주둔시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한 자리, 여기는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백성의 땅이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한 그 땅을 그대로 이 백성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표로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데 훗날의 백성이 걸었던 길 얼마나 멀고 힘듭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걸으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나처럼 나의 후손들도 이 땅을 걷게 하시고 이 땅을 주시겠구나는 확신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이삭과 야곱 함께 살았죠. 이삭 데리고 댕겼어요. 야곱도 데리고 댕겼어요. 야곱이 15세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삽니다. 나이가 겹쳐요. 15세까지. 그래서 야곱이 뭘 원했다고요? 욕심이 많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렇지, 그의 마음에는 우리 할아버지 약속 내가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장막을 치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이 땅이 네 땅이다, 이 땅이 네 땅이다. 그러나 그대로부터 하는 거예요. 장자에게 준다. 장자에게 준다. 장자로부터 믿음의 계보가 내리고 그 장자가 받을 땅이 이 땅이다. 그렇게 가르쳤으니 에서가 그를 경홀히 여긴 것을 얼마나 불신이요, 크고 큰 불신이요, 이를 사모한 것은 야곱이 복이죠.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알았던 거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고 아브라함 함께 있었던 식구들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여행할 때는 역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고 아브라함의 아들과 손자가 같이 다녔다는 생각이죠. 롯은 같이 다녔지만 떨어져 나가기 소돔과 이쪽으로 떨어져 나갔고요.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어린 나이에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나를 여기서 묻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덤도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납골당의 아파트식으로 하나 던져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별로 원하잖아요. 묘에 찾아가가지고 참배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후손들이 서서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번 하도 그 땅을 보면서 이 땅이 우리 할아버지가 묻힌 이 땅이 우리 할아버지 신앙생활은 이곳이 어떤 곳이다, 이걸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거하고 그냥 납골당에 눈 조금만 들으면 옆에 이쁜 사진 보이고 막 꽃 보이고 이런 거하고 완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묘지 와서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묘지에 있어요. 제발 우리는 성경에서 원리를 배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버려요. 저기에 내가 내 사라를 묻었다. 그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묻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고 믿음의 조상들이 3대가 다 묻히고 요셉까지. 요셉은 이제 세겜이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그곳을 다시 간단 말입니다. 다시 가면서 뭐가 돼요? 믿음이 새로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 훈련이 반복돼야 기억을 하지,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잊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후손들을 이삭과 야곱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훈련하고 들려주고 하여서 똑같이 후손들이 잊지 않냐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영적 지계석 때문에 확인하면서 여기가 하나님 주신 우리 땅이다. 여기는 절대 귀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는 절대 거인들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는 절대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염수 족속의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 조상이 섬기던 저 위에 갈대와 쿠르드의 신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가 하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위에는 좋은데 내려올 생각하고 내려오는 길을 하나님이 감동적이고 지켜준다고 군대를 2대나 보내가지고 마하나임, 야곱아 조심히 잘 가, 우리의 지켜서 걱정하지 말고 이 강 건너는데, 이 바다에서는 강 건너는데 이 강 건너는데도 이 경계선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마중 나와가지고 너를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와 선을 보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적 지계석을 쌓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을 먼저 걷고 영적인 경계석을 쌓고 후손들에게 이 땅이 너의 땅이라고 가르쳐주는 여정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우리의 진리는요, 사실을 기본 요소로 한다 했습니다. 사실. 저기서부터 왔다가 해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지만 사실로서 여기서부터 왔다 가면 영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풍부한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서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시골에서 커가지고 17살부터 고향을 떠나서 지금 28년 동안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에서 사는 시간보다 떠나고 사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운지 고등학교 가서 매일 거의 한 번씩 울었어요. 청소하면서 울고 밥 먹고 잔디밭에서 울고 엄마 보고 싶어 울고 아빠 보고 싶어서 울고 부모님 보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울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정말로 주일날 예배 마치면 여수에 있는 그 시립도서관이 좀 산 쪽에 있는데 거기 올라서 우리 고향 산봉우리 꼭대만 보고도 울고 돌산대교 가가지고 돌산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봄날 좋은 데 가서 보면 고향 가는 배가 저기 가고 있어요. 나는 저 배를 타고 못 들어가. 가고 싶은데도 그거 보고 울고 정말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은 좀 가음을 잡는데 이 정도는 아니어도 가음을 잡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거든요. 정말요. 객지 생활하는데 저 뭐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거기다 서울까지 왔는데 서울 생활은 진짜 힘들었고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꿈을 꾸면 꼭 그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힘든 그때 너무나 외롭고 배고프고 참 의지할 데도 없고 이게 본토를 친척을 떠난 겁니다. 근데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집을 일으키고 믿음의 족속과 나라를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라 하십니다. 근데 떠나는데 방랑을 시킨 게 아니고요. 네가 먼저 내가 세울 땅을 네가 먼저 걸으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믿음의 1세대들은 특별히 혼자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생한 그 길이 하나님이 후손들이 다녀 따라올 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잖아요. 영적 지계석을 아무데나 놓잖아요. 집안이 삐뚤빼뚤어집니다. 집을 지을 때 잣대를 반드시 내고지죠. 마찬가지예요. 지계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보시오요. 조상의 지계석을 옮기지 않다고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의 기업도 그 터를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의 터가 있어요. 이 터를 잘 그리고 닦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아브라함을 보냈고 그 일을 아브라함이 충성되게 잘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삭도 야곱도 이 약속을 사모했고 훗날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곳에 다시 가서 하나님의 배우고 다시 가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역사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걷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나그네 길은 정착지가 있고요. 하나님 주신 지도가 이미 그려져 있는 나그네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걷는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후손들이 뒤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걷는 신앙의 순례길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최초로 걸으라 했으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1세대 내지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컸다고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 모든 여정과 함께 믿음의 조상을 했습니다. 즉 이 길을 떠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사모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 지계석을 쌓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걸었던 영적 순례의 길을 우리 후예들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떠나게 하옵소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힘들지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귀신을 떠나는 것이라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모하면서 한번 주의 한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